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 말씀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러 논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는 마지막 단락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발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막에 관련된 4명의 인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본 그 양식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시대부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은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 다윗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성막의 가죽 휘장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전을 지을 것을 강구하였지만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역시 그의 영광으로 채우셨습니다.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을 언급하며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동안 공회에 모여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에 대한 자긍심으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48절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의 설교는 벼락처럼 청중들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지만 그곳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외쳐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하늘은 보좌이고 땅은 발등상입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건물 안에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너희 조상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다윗과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이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지은 건물에 제한받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에 본질보다 껍데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텅 빈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스데반 설교 이후에 40년이 지나 불타고 맙니다. 불타버린 성전은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텅 비어버린 영혼과 마음,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어진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중단된 백성,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 신앙은 사라지고 텅 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호통치는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자신의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려 행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려 행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스려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의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의 호통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무지함이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이나 내 뜻을 고집하지 않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늘 성령의 뜻을 쫓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자로 성령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보다 성전 건물에 본질보다 껍데기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주의 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드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비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울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말씀이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락방 모임, 전도회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또한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